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생명의 계절에 이 부활의 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영원히 사는 생명의 비밀의 소리를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진리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것이나 마구 믿는 것을 맹신이라고 합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합니다. 믿을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불신이라고 합니다. 마구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 좋은 것 아닙니다. 분별해서 믿어야 합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주 위험한 믿음입니다. 다 믿어도 좋은 세상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으려 하지 마시고 불신, 불행 갇혀서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뭘 물으십니까? 부활을 믿느냐? 물으십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에서 보면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일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 첫 열매는 분명히 따라오는 열매가 있다 이 말입니다. 포도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에 그 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첫 열매는 두고 같은 열매를 맺힐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부활의 가장 큰 증거는 무엇보다도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변화된 제자들을 보시면서 나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부활의 신앙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변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줄곧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서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체험한 이후에 걸어 잠궈 놓았던 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뛰쳐나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온 것입니다. 더들러서 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말을 남겼느냐? 교회의 등록 교인이 된다고 모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니다. 교회 등록 교인이 됐다고 모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니다. 이것은 피아노를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피아니스트라고 불리우지 않는 것과 같다. 가끔 가다가 피아노 건반 위에 앉아 뚱땅뚱땅 거린다고 그를 피아니스트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가끔 교회 들락거린다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믿음, 산 믿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믿음, 산 믿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시작. 진정한 믿음, 산 믿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믿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대제사장의 궁정으로 끌려가서 곤욕을 당하시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억울한 재판으로 사형 언도를 받으신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쏟고 살이 찢기고 처참한 죽음 죽으신 그 예수가 무덤의 문을 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다음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다른 몇 사람의 여인들이 준비해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려고 찾아갔습니다. 무덤이 있는 곳에 당도한 그들은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경악을 합니다. 무덤 속에 들여다 보았더니 이미 그곳에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 누가복음 24장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여인들이 근심스러운 눈으로 무덤 속을 들여다 보았을 때 거기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본문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주의 천사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흰옷을 입은 청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두 천사 네 사람의 복음서에 모두 다 각각 표현이 다릅니다. 표현이 똑같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싶은 자들은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 시비에 현혹될 필요는 없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고 거기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과 동굴 속에 성명부지한 인물이 있었다는 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동일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댔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두 사람의 청년이 그 여인들을 보고 어찌해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습니까? 추궁합니다.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이들이 오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무덤을 헤치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믿습니까? 누가복음 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친히 그 제자들에게 예고했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는 다시 살아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되어진 사건을 남김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이다. 시편 71편 19절 20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예수는 성경대로 태어났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첫째,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은 폐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존중히 여기는 세계,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멸시하는 곳에 파멸이 옵니다. 예수의 부활은 성경대로 된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 되어야만 했습니다. 성경이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으니 살아나야 했고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암송하십시오.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요 축복의 음료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고 복을 받는 길은 성경 따라가는 길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예수님이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다. 나사로는 어디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부자가 이런 지옥이 있었구나. 지옥에서 깨달았어요. 깨닫고 부탁합니다. 뭘 부탁합니까? 나사로,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 그 나사로를 살려서 세상에 다시 좀 보내주세요. 세상에는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왔던 지옥에 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말씀을 하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말해도 모세나 선지자들이 한 말, 즉 오늘 먼저 믿는 성도들,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들, 선교사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고 외면하는 자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의 말도 안 듣는다.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성경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성경 믿고 가는 게 믿음. 두 번째, 그리스도는 죽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악령의 권세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가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로마의 권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대제사장의 교권과 빌라도의 권력이 야합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사형시켰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요, 창조의 주요,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는 만물의 창조자요, 생명의 조성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가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만 인간이 다 죽어도 그리스도가 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성경은 외치고 있습니다. 생명은 본질상 영원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사라질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것이 죽음을 삼킨다는 것은 큰 모순 중에 모순일 것입니다. 그것이 죽는다는 것은 죄값으로 오는 형벌에 지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생명이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죽음에 넘겨온 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셨을 뿐입니다.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파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서 왕노릇 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무 곳에도 그의 시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시신이라고는 있는 곳이 이 땅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유대인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숨어있던 비겁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힘주어 전했습니다. 사도들은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허탄한 말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허탄하다. 무슨 뜻일까요? 헛소리다. 왜 헛소리하노 이 여인들아, 이 말입니다. 이 용어는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환자가 환경이 갑자기 바뀌고 이상이 생기면 헛말을 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 헛소리 하는구나. 누가? 제자들이. 누구를?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전하는 여인들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말은 결코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뒤늦게서야 깨닫고 산으로 뛰어갔습니다.
야고보도 요한도 뒤따라 뛰어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엠마오로 들어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베라 해변에 고기 잡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깨어진 그들의 꿈은 다시 이어져 갔습니다. 잃었던 신앙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진 소망이 그들을 다시 소망으로 인도했습니다. 이젠 그 어떤 박해도 탄압도 그들의 가슴에 타오르는 불길을 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만나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핍박이 겁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을 보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도 부활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같이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개역성경에 살겠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역이나 원문에는 내가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산다, 예수님 자신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너희도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으니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살 수밖에 없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 권력이 기독교를 탄압했습니다. 성도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찢어 죽이고 믿음의 사람을 태워 죽이고 생사람을 무더기로 끌어 묻어버려 죽이고 짐승의 밥이 되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300년이 넘도록 계속됐습니다.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300년 동안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찢어 죽이고 태워 죽이고 말려 죽이고 짐승의 밥이 되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콘스탄틴의 승리로 기독교의 세계는 드디어 부활합니다.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는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일제 만렵에도 그러했습니다. 탄압받은 일본은 멸망했습니다. 기독교는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두렵고 무섭습니까? 주사파가 겁이 나십니까?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부활의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남은 때를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